지난 가을 회기부터요. 가을 대전 선후에 사회봉사부 상임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상임 총무는요 3년이 임기입니다. 부장님들의 임기는 1년인데 상임 총무는 일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임기를 보장해 줍니다. 사회봉사부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교회나 목회자, 사모님이 포함이 돼요. 교회나 목회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긴급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도 사회봉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는요, 예년과 다르게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올여름 장마는 어떠하였습니까? 2달이나 가까이 진행된 장마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큰 피해, 특별히 수해를 당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올 여름 장마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바쁜 부서가 바로 사회봉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봉사부 총무로 연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때 마스크를 구입하여서 70여 개 교회에 지원을 하였고요. 또 수해당한 여러 교회들을 찾아보고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10여 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또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담당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하나씩 마무리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지나고 보니 참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제가 부서의 담당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부서에 주어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기쁘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제 안에서는 기쁘고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솟아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 교회 현실을 한번 볼까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벌곡 지역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지난번 모임을 쉬고 이번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4개월 만에 만나는 거예요. 4개월 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목회 이야기를 듣고 교회 형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희 교회와 대동소이했습니다. 거의 봄부터 주일 예배밖에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청이나 또 여기 구청의 직원들이 매주 방문해서 까다롭게 군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지난주까지도 예배를 쉬었더라고요. 8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또 어떤 교회는 상황이 어떻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시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시청 직원이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는 예배를 꾸준하게 드렸다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처럼 매주 시청 직원이 와서 보고하는 데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받으시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상황이 저희 교회뿐만 이렇습니까? 아니요. 지역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가 똑같은 형편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나요? 행복함이 넘쳐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마땅히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기쁘고 행복감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기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감정들이 행복감을 맛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성벽 봉헌이라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이제 봉헌의 의미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성경 봉헌식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장 한 장씩 끊어서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성경 봉헌에 관련된 내용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26절이 포로기한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명단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 내용을 뺐고요. 또 44절부터 47절은 성전 봉사자들의 몫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바쳐야 되는 재물에 대한 내용이고 또 제사장들이 받아야 되는 11조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제가 앞서 본문에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외를 하고 오늘 27절부터 43절 내용만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는데요. 그 진행되는 과정을 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29절이에요. 첫 번째는요, 각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 소집하고 조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서원된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성벽 봉헌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먼저 모여들게 됩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의 중심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만히 보면 느도바, 벳길갈, 게바, 아스말이라는 낯설은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명들이 위치한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예루살렘 동서남북 주변에 이 노래하는 자들, 즉 레위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는 일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를 하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자기들이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 주변에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소집하고 또 이런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이 성벽 봉헌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이 성벽 봉헌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의 방법은요, 주로 물로 씻거나 그냥 물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거나 또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고 또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이러한 행위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왕이든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물을 뿌리든지 그런 행위로도 이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분리하는 정결 예식은, 죄를 없애하는 정결 예식은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떤 도둑질을 하고 어떤 강도짓을 한 그 죄가 단순히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는다는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특별한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원리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씻는 방법은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방법이 있고, 또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미쳤거나 잘못을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갚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즉 두 가지 차원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정결 예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당하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는, 성벽 봉헌식은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 가운데 잘못된, 특별히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오늘 화목제의 예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벽 봉헌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속건제의 제사,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결하게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도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가리워 주시겠다 하셨기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용서, 가림을 받는 거예요. 그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가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씻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백성인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벽 봉헌식이 준비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예식을 행할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봉헌식을 거행해야 되겠지요. 봉헌식의 거행은요, 크게 두 때로 나뉘어서 성벽을 행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편 행렬은요, 에스라가 인도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인도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절반을 인도해서 쭉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널찍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서 모여서 한쪽은 오른편으로, 한쪽은 왼편으로 두 때가 나눠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성벽 봉헌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두 때 중에 한 때를 에스라가 인도하고 또 한 때는 느헤미야가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복잡하게 됐고 누가 믿고 누가 있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두 때로 나뉘어서 성벽을 밟고 성벽을 거닐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백성들이요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더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니 백성들이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니 백성들이 즐겁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벽 봉헌식의 제사를 받고 이스라엘을 즐겁게 해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 주셨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화목한다라는 것은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화기애애한 즐거운 분위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다투었어요. 오해가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손해를 끼쳤든지 어떤 일에서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화목이 깨어져요. 그것을 불화라고 합니다. 불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니 아무개야, 내가 오해했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행동한 거 미안해. 내가 다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해줄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지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서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벽 봉헌식은요, 화목 제사예요. 화목 제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성벽 봉헌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제사장들을 함부로 하고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로 인한 1차 포로 교회 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봉헌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모아들이고 온갖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또 필요한 제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 소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11조 뽑아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다 거행하고 마지막으로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벽 봉헌식은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그냥 성벽을 세워서 완공했다는 게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지막 역할이 바로 성벽 봉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전이 있어도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일에 마침표가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깨어졌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하나님과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떠나서 분리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된 겁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요 다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자손의 번창과 땅의 약속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도 주셨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면서 화해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화목제사 성벽 봉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떠났던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던 내 백성이 다시 내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코 많은 것, 많은 재물,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사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단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벽 봉헌식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가 되었던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건의 현장인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벽 봉헌식은요 외부적인, 외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이방인들은요, 특별히 이제 대적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비아냥 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무리가 그 성벽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 때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지었음을 또 대적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성벽 봉헌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성벽 봉헌식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케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성벽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기 위함입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봉헌하면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했다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성벽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삶이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족, 재산, 생명, 자존심, 건강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삶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는 소중하니까 하나님은요 더 소중한 분이세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여러분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